한 주간 있었던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나준 울타리 대표이신 신상원 선교사님이 2박 3일 내내 오셔서 선교 주셨고, 또 나준 울타리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우리 청년대학부 식구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기관과 연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기도로 또 찾아가셔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흥회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 김미진 간사님이 전 세계적인 강사가 돼갔고요. 지금 한 500교회가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 교회 오신다고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작은 교회는 안 오고 큰 교회 모신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못 모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스케줄이 바빠서 못 모셔요. 근데 우리가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세간한교회 이동 목사님이 아주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숲 교회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저희가 2월달 특별히 1일부터 4일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을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절대로 지루하지 않게 한다. 걱정하지 마라. 실제로 그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성경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잘 듣습니다. 애기까지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주일학교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오셔서 4일 동안 정말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설교를요 오랫동안 들으면 우리 엔돌핀을 넘어서 그 있잖아요, 그 100배 된다는 거, 그 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 책을 다시 정독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잠깐 읽었다가 이제 읽고 말았는데 다시 정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리드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 기억하시면 한 번씩 책을 사보시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C.S. 루이스의 책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게 정독을 하는데 그 안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은혜 받는 이유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분은 찔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뭐 목사의 설교가 좋으니 나쁘니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오늘은 총회에서 2단 경계 주일로 지키라고 한 날입니다. 매년 2월 첫째 주일을 2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2단의 위험성, 2단에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설교하라고 총회에서 정했지만 저희들이 교회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연절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단이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차라리 교회 밖이라면 타종교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별로 위험하지 않는데 2단은 말 그대로 끝이 다른 거기 때문에 앞부분은 비슷하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기독교란 이름을 안 쓰면 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서 결국 안 믿는 거거든요. 2단은요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걸 믿으면서도 기독교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2단처럼 또 위험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신 진화론적으로 생제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성경을 맞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식대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죠. 차라리 교회 바깥에서 진화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진행하면서 성경을 궁극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단과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대표적으로 요새 유행하는 책이 뭐냐면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위험한 것은 너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적인 내용을 설교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를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을 너무 쉽게 명확하게 정의한 게 있어요. 한번 적어 놓으세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한번 적어 보세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이게요, 복음을 너무 명확하게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왜 조언이 아니라고 그랬냐면 모든 종교, 심지어 유대교와 구약 율법까지도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복음이 아닌 율법에서도 그런 얘기 하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그 복음 뭐냐? 한마디로 복된 소식이잖아요. 무슨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례문답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기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지금은 좀 자신이 없고요.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천국 못 갑니다. 왜? 내가 열심히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재밌는 것처럼 보이는데 5년, 10년, 20년 되면서 힘들어요. 왜? 자꾸 율법적으로 뭐 해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일까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또 팀켈러 목사님이 복음을 또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데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왕을 따르라는 부름이다. 이렇게 했어요. 왕을 따르라는 부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 했으니까 너희는 왕만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와 follow me 그런 거죠. 그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우리 읽진 않을 거예요.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제 따라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30년 동안 몫으로 살은 나사렛 촌뜨기 청년이에요. 외모적으로나 뭐 학력으로나 이런 게 도저히 그런 구세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따라가. 왜 따라갔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그 권위 앞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와라 그러면 거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난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개인적인 권위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위가 왜 중요하냐면 1장 1절로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이 권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결국 이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걸 하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촌뜨기, 나사렛 촌뜨기가 아니라 그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가 진짜 메시아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이 마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권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개인적으로는 나를 따르라 했지만 공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나타나요. 첫 번째는 가르침을 통해,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가?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래서 권위란 말을 쉽게 설명하면 오리지널에서 나왔다. 오리지널 알죠? 오리도 지랄하면 그게 아니라 오리지널은 원래 근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저자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김미진 간사님이 기대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왕의 재정이란 책을 썼는데 자기가 직접 와서 자기의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가 맨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듣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약에 약속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내가 뭐 어떤 존재라고 강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말씀했다가 아니라 내가 막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있네. 그냥 그거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듣는 즉시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말씀한 내용이 뭘까요? 핵심적인 복음을 얘기했겠죠. 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율법만 들었는데 진짜 정말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들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이들이 듣고 나서 그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새 교훈이라는 표현을 써요.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봐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복음화했다면 그 전에 들었던 내용은 뭐였을까?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종교라는 건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지만 그들의 종교는 부처가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알라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지만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선행을 해라. 이게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아니다.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왕인 내가 다 이미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차이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게 종교라면 복음 뭐예요? 내가 다 이뤄놨으니까 너는 믿기만 해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게 오기만 하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쉼일까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뭔가 모르는 이 영혼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배우기도 하고 돈 벌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 열심히 하지만 그거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영혼의 문제니까. 그것을 우리가 애를 쓰지만 세상 종교로는 율법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절망해요.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나고 행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더 힘들어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입이 찢어져요. 막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한 5년 10년 되면 벌써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래서 김용희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기사님이 저 사람 보면 몇 년 그린지 안다 이렇게. 5년근 10년근 이거 웃음이 사라져. 그리고 더 뭐야, 인상만 빡 쓰고. 왜요?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돼. 더 힘들고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인생이 고해와 같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쓰면 할수록 더 절망이에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그게 그거지, 대충 막 살자, 이런 사람이 있고, 에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안 나와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느냐? 잘 안 믿어져요. 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사고 체계 속에 뭐예요? 패러다임 속에는 공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뭘 얻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해?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야 복 받고,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중시킨 게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는데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막 때려주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게 빡 박힌 거예요. 이 세상은 잘해야 인정받고, 잘해야 칭찬받고, 잘해야 사랑받는다. 이게 부모로부터 더 많이 교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와서도 아무리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공짜다 그러다, 공짜 어디 있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큰 기쁨을, 이 감사를 어떡하지? 그때 주님이 그걸 나눠줘라. 그럴 때 내가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건데, 거꾸로 돼갖고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잘되게 하신다,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조금 잘 될 때는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만 좀 어려우면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잘 못해도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잘 못해 사랑. 그래서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에는 죄를 져도 무조건 눈 감는다는 건 아니는 거 아시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만큼 죄는 심각한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나쁜 짓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루어서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치렀다, 그런 거예요. 그냥 내게 오기만 하면 너희는 이제 그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잘해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뭔가 뛰어나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인정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니까 어때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요. 계속 복음, 율법을 하니까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들이 딱 듣고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진짜가 오니까요, 그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귀신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볼까요? 23절을 보세요. 이게 진짜 복음의 빛이 비치고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마침 그들의 회당, 그때만 왔겠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주 회당에 왔겠어요? 자주 드나들었겠죠. 근데 율법을 전할 때는 귀신이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왜? 귀신이 원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을 율법에 옥마매서 막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니까, 예수님 앞으로 외웠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한데 생명도 없고 풍성함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니까 마귀가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 회당이라는 건,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 중심인 그 세계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에 철저히 찌든 그곳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귀신이 이제 아차 큰일 났다, 이제 올 것이 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난리치는 거죠. 24절 보세요.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무슨 상관이 있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이로 인류를 고생하게 만들었던, 절망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하니까 난리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잠잠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귀신을 통해 영광 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란 사실을,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고 원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목적이 이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신데 그분이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막 기적을 행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같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우리 84쪽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무기력해요.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그 순간에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뭐야?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함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머리로 깨달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거기서 선택의 교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안 믿는가? 내가 더 똑똑해서? 아니야, 믿어줬어. 근데 왜 나만 믿어주고 쟤는 안 믿어지지? 알고 봤더니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려고 작정했구나, 선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으니까 막 잘난 척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줬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요,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고 진짜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권위.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은요, 가르치는 권세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시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돈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주님 맘만 먹으시면 그 얘기하잖아요. 오른쪽 주머니 왼쪽 있는 것처럼 이 사람 걸 내가 올 수 있어요. 주님 할 수 있다니까요. 병든 사람, 암에 걸린 사람 한 방에 낫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세계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한 번에 뒤집어 볼 수 있어요. 한 방이면 끝나요, 사실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얻었다 그래서 사람이 만족한 게 아니에요. 암에서 낫다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잠깐은 기쁘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인생은 참 만족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냐고. 진짜 중요한 건 나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럴 때 해결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마침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분이 카톡을 보내, 순장님이 아마 패밀리에서 방언하고 마귀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자세히 가르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은 되지 않고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한 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데 마귀가 들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마귀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언은 영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언어를 알아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샬라샬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영은 영이시니까 알아들어요. 그럼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냥 좀 멍청한 귀신은 못 알아듣겠지만 귀신도 다양하니까 알아듣는데, 주님이 방언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마귀가 알아듣는 걸 원하실까요? 못 알아듣는 걸 원하실까요?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야, 어떤 사람이 날 괴롭혀.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나 괴롭히지? 우리 아버지한테 이르면, 우리 누구한테 이르면 당신 끝이야. 그러면 어때? 그 앞에 전화를 하는 거야. 여보세요? 아버지, 대장님, 여기 누구 있는데 빨리 와서 해결해 주세요. 이 얘기를 듣는 게 좋겠어요? 안 듣는 게 좋겠어요? 그 인간이 들어야죠. 마귀가 들어야 벌벌 떨고 두려워 그리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해서 마귀 도망하는 것에 이제 뭐 천사를 보내지 않겠냐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이란 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거기는 다른 사람 동원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뭐해? 내 권세.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기 때문에, 그 권세가 그 이름과 똑같기 때문에 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예를 들면 옥타브 비느하스 목사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번동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 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소말렌이라는 남자 무당이 있었대요. 몸무게 130kg. 그러니까 이 무당인데 덩치도 크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갔을 때 이 덩치 큰 그 무당이 딱 나타나가지고 살고 싶으면 떠나 라고 말하더래요. 그러더니 겁을 주기 위해서 닭을 하나 딱 끌고 와가지고 닭을 딱 쪼려보니까 닭이 픽 쓰러져 죽더래요. 그 다음에 개를 딱 끌고 오니까 개를 딱 쪼려보니까 또 개가 보고 픽 쓰러져서 죽더래요. 선교사님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근데 도망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다시 갔대요. 딱 갔더니 역시 또 쪼려보더래. 이번엔 같이 쪼려봤대. 딱 쪼려본 다음에 선포했대요. 내가 예수님을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그 큰 130kg가 푹 쓰러져갖고 귀신이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한국에 와서 간증까지 했다. 예수 이름은 누가 외쳐도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는, 그 이름의 권세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뭐야?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선포해서 돈도 귀신도
건강도 모든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출세도 아니요,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게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참 만족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네,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도 어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 돈을 벌어 해서 주를 위해 살고, 열심히 봉사해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뭘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거 전에 여러분 먼저 가만히 서서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만족할 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할게요. 성맥이라고 2년 과정이 있어요. 양육 끝난 팀한테 자유스럽게 2년 과정을 하는데, 성경의 맥을 잡아라 1년 반 하고 4학기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을 같이 공부해요. 근데 이제 저 5기가 4학기째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공부를 잘해요. 예습을 너무너무 잘해서 제일 은혜를 받아요. 내가 볼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구나 할 정도로 가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일가를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눈물도 나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생각나게 했대요. 자기와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관계를 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문자를 넣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는 어떻게 하죠? 야, 그러면 지는 거야. 끝까지 버텨. 야, 뭐 네가 잘못한 게 뭐냐? 그리고 마귀 음성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이미 사랑받았어. 네가 용서받았어. 네가 은혜 받았으니 네가 먼저 해라.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의 관계를 깨트린 이유는 본인들이 하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들이 보태서 전한 거예요. 이 가운데 거짓말을 전한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잘못된 말을 보니까 내가 들은 말이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엉뚱한 말을 듣고 오해했고, 그냥 전화만 한번 확인했으면 되는데 서로 오해해서 오해가 쌓여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 서로 이렇게 풀고 나니까 집에 돌아오는데 주머니에 몇천 원밖에 없지만 진짜 큰 부자가 된 느낌이래.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어요? 이게 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출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 이건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라 그랬잖아요. 그 풍성이라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만족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너무나 배부른 것, 너무나 만족한 것, 인생의 끊임없는 목마름, 배고픔이 뭐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돈과 건강과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사람들의 박수를 원하고, 그래서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면 시기 질투 나오고 경쟁하고 싸우고 뒤에서 딴짓하고 수군수군대고, 이게 다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마귀가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거, 죽이고 하는 거. 예수님은 거꾸로, 그게 대비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풍성한 삶을 주려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계속 빼앗으려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겨내고 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게 신앙생활. 처음부터 여러분 열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 지금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힘들고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늘 힘들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늘 힘들어. 자유하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평가에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만족해 한다, 그것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말이 크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하면 어떡하나, 말 잘못하면 어떡하나, 남들이 나를 잘못 보면 어떡하나, 늘 이것 때문에 긴장하고. 근데 교회 오는 게 힘드신 분 있죠? 그게 뭐예요? 진짜 주를 만나보세요.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견딜 수 없는 죄악으로 계속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하죠.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만나보세요. 가만히 서서 주님 행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그게 경험되어지면 이 안에 만족이 생겨요. 그래서 또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우리 하실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줘. 이게 가는 거예요. 내가 막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뭘 할 것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심지어 여러분 목사로서도 잘할 것인가,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요, 내가 멋있는 목사 되는 걸 포기한 거 아시죠? 목회 잘한다는 소리를 포기한 거 아시죠? 알게 모르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부흥해 멋있는 목회, 잘하는 목회, 이게 잘못한 거 또 하나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잘하려는 그 열심, 그것이 또 하나 율법인 거예요. 그 말은 복음 하는데 아직도 그 율법 못 벗어나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 칭찬과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뒷담화하고. 왜요? 그렇게 끌어당기고 내가 높아지고 그래야 될 만족하는 것, 꼭 이겨야 되는 것, 높아져야 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잘못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내가 너희 그만큼만 받겠다. 잘하려고 하지 마. 사람들이 박수 안 쳐도 내가 너를 인정하잖아, 내가 너를 기뻐하잖아, 내가 너를 세웠잖아. 이걸 느낄 때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시기할 게 없고 질투할 게 없잖아요. 경쟁할 게 뭐 있어요?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거 없어요. 성공 실패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다 그냥 주께서 시켰으면 하고,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뒤에 보면 뭐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우는 거죠.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잘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가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자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돈 모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뭐 죄송해요, 그것도 막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게 주은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 주님 주셨다 인정하고 가시는 거예요. 미리 걱정해서 막 돈 10억을 모아야 되는데,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만나야 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내가 좋은 목사 돼야 되는데, 종남들 좋은 장로님 돼야 되는데, 좋은 권사님 돼야 되는데, 좋은 안수사 돼야 되는데, 너무 이거도 매이지 마세요.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순종하고 가세요.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와,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미래 걱정 안 되죠. 여기까지 주님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당연히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면 세상적으로 쉽게 해서 성공하라 못할까요? 왜요? 필요하면 더 잘하죠. 왜? 쓸데없는 에너지를 안 뺏기니까. 늘 경쟁하고 잘해보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진짜 집중할 때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실력 발휘 못합니다. 그런데 자유한 사람, 자기 실력 발휘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 거죠. 정말 원한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권위는 내 권위고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으로 그 권위를 주장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는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시시하게 보이지만 십자가를 질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자유하고
모든 사람도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걸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부를 한번 보십시오.